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 찬양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을 새벽날개와 같은 손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9편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 주님, 우리를 찾으실 때 항상 그 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돌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과 가까이 계시며, 성경은 말하기를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시며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은 또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는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묻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 마귀, 악한 영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고 악한 마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그 누가 너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나를 찾지 아니함이기 때문이요,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 내가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고 하늘에서 풀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 열쇠가 예수님인 것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천국 열쇠를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쓰는 방법은 성경에서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할 때 천국 열쇠가 들어가서 너희 기도가 어떻게 되리라?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 있는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있는 감사 찬송, 감사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보이신 사건, 신약에서 감사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감사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 찬송을 통해서 구원을 보이신 사건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잘 섬긴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에 오르자 열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완전히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 찬송의 모든 것을 드렸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국력이 날로 강해지셨겠습니다. 그들이 힘이 커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그들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본 이방 나라들이 시기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그 유다의 모습이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강해지고 점점 강해져서 그들이 힘이 세져서 예전처럼 우리를 밟고 짓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기 나라가 정복될 것 같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먼저 유다가 힘을 키우기 전에 우리가 밟아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결성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유다는 그때까지 그들을 다스릴 그들과 싸울 만한 경력이 그 나라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연합군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서 남유다를 치러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남유다는 국군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풍전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도 있었고 환경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인 애굽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있는 바벨론에게도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방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산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전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있나이다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의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구하면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각종 어려움에서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홍해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방 연합군의 침략에 대적할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고백을 여호사밧과 함께 온 백성이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사람 마띠다의 손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야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통하여 대언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너희는 그 전쟁에 참여할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그 전쟁 앞에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너희는 경고에 서라.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을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할 것이라. 우리는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조직하고 그들에게 뭐 하기 시작했냐?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대가 뒤따르며 전쟁터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앞에 누가 섰다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뭐와 똑같다고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천국 열쇠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누가 알았느냐? 여호사밧 왕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로 나갔습니다. 적군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몰려오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수였습니다.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힌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제가 감사 찬양할 때라. 감사 찬양을 부르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찬양대는 일제히 전력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고와 들에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이게 찬양됩니다.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명령한 거예요. 감사하라, 그를 찬양하라, 예배하라,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흐트러 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전멸되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사들은 감사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나타났는지 그들은 그들의 전쟁에서 그들은 손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적들을 전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왔던 무기, 보화, 불량미 모든 것을 회수하여 찬송을 부르며 전승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 찬양해야 될 이유는 원수의 세력을 묶는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감사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묶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다가왔을 때 무엇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감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요 활용하는 사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 찬양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감사 찬양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잘 알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했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을 치는 여인이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인도하는 자 그가 왔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의 외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오히려 무엇하느냐 주의 복음의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괴롭게 하고 방해가 되므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귀인이 떠나져 나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꼭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결단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 초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떨어져 나갔는데 문제는 그가 뭐하는 사람이라? 점치는 사람이라. 점치는 소녀라. 그를 주관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뭘 할 수 없느냐?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들 때문에 귀신이 쫓겨서 나간 거 그리고 그가 귀신이 쫓겨서 나가니 점을 칠 수 없으니 내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구나. 그 분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를 오히려 관원들에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끌어준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는 뭐합니까? 화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홀렁케 하고 그리고 또한 고발할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이 시장 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것은 우린 로마인이라 우리 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 해서 그들이 얼마나
몸에 매를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들은 몸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그들을 바울과 시라를 끌고 가서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가다 놓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살아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단순히 지하 감옥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시라는 지금 얻어맞았습니다. 온몸이 살에 터졌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하는 눅눅합니다. 그리고 쾌쾌하고 곰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병균들뿐만 아니라 세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벼룩과 빈대와 각종 질병 등과 더러운 환경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살은 터졌고 착고는 채워졌습니다. 착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갑 개념이 아닙니다. 발을 묶고 옆에 큰 쇠붙이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 냄새는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리고 답답하며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완전히 살 수 없는 희망마저 없는 것이 바로 지하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시라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고 성경만 합니다. 여기서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도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찬송의 대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송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했을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곡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태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밤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상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한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절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마음속 절망, 슬픔이 꽉 찬 상태 한밤중이 찾았다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면 누가 역사하기 좋냐면 마귀가 참수하기 좋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가둬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의 삶의 환경을 보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야지, 너희를 붙잡아 줘야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 참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참소가 오히려 잘 들릴 겁니다. 주변에 있는 감방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이 소리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자 난폭한 죄수들이 조용히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시끄럽게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난폭한 죄수들, 그 감옥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들이 뭘 보기 시작했느냐? 그 찬송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그 찬송 소리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그들의 심금이 올려 조용하게 찬송을 듣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죄수들의 마음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소리, 그 감사 찬송소리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옥문을 열게 하고 옥토가 흔들려 옥문을 열게 하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묶인 것까지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기적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묶여져 있는 것까지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 찬양하고 예배할 때 교회, 가정 그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도 풀립니다. 환경의 문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수들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되냐, 묻고 있던 착고도 풀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밤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질병의 밤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혼의 밤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우울한 생각만 계속하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 견딜 수 없었을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한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얘기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 찬양은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십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십니다.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찬양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찬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가난, 죄악과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바로 감사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사밧 왕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감사 찬양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감사 찬양하며 구원의 손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왜 감사 찬양하는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 찬양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은 감사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감사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시대에 그들은 뭐 했느냐?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 같은 자를 받으러 줬는데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때만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걸 거듭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6월절에 그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6월절 제사 드릴 때 항상 찬양대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왜 찬양을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하나임 성가 때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의 너를 지키는 거 우리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대가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대요. 구원할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해와 달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감사 찬양처럼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뛰고 있더라고요. 마라톤을 막 뛰는데 42점 몇 킬로를 막 뛴다고 하면서 뛰는데 점점 뛰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뛰고.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주변에 뭘 하느냐? 응원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하느냐? 응원하다가 힘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 힘을 들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다시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주를 완주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응원이 뭐냐고요? 감사 찬양이에요. 내가 찬양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원을 받아요. 마하나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도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 받느냐? 힘내라. 용기를 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과 능력과 위로를 받아요.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감사 찬양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감사 찬양을 할 때 또 누군가는 힘을 얻겠죠. 성경에 다윗은 시를 참 많이 졌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잘 보면 알 것처럼 시편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여호와여 저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힘들어 죽겠나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은요, 특별한 매력이 있는데 앞에는 그렇게 딱 얘기하다가 어떤 순간에 딱 반전됩니다.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깁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을 써나갈 때 그가 쓴 글은 감사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 감사 찬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덮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나는 승리합니다. 그가 힘을 잃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감사하십시오. 다윗의 시편, 많은 사람들은 그 시편을 보면서 위로를 받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을 때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는 감사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그 누군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일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여 풀고 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겪는지,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며 몸에는 악창까지, 욕창까지 생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은 마귀가 있지만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나를 뭐하는 것?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 고난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이 나에게 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다가오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욥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깨닫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는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자는 자기 새끼를 얼로 떨어뜨린다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사자 새끼가 올라왔을 때 그 새끼를 다시 품습니다. 그가 왜 떨어질 때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올라가면서 그 발에 뭘 얻느냐?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질 때 독수리 새끼는 모릅니다. 떨어지면서 날 왜 떨어뜨리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팔, 바로 날개를 휘어가면서 자신이 그 날개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테스트와 같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이기면 더 이상 그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는 비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감사 찬양하라고요. 감사 찬양이 나에게 능력을 회복하여 주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얻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감사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 구원의 방아쇠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총알에 탄약이 아무리 가득 채워 있어도 뭘 당기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더 나가서 이와 같이 감사는 방아쇠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많으신 구원의 총알, 치료의 총알, 응답의 총알이 쏟아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총알 기도가 되어야 돼요. 총알 기도의 방아쇠는 뭐가 가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그 총알이 나가고 그 문제를 박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로 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감사로 찬양하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